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함없어도 꾸준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침 묵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 다 잘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이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청년 사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에 등장하는데요. 당시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왔던 증인들은 그들의 옷을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벗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말씀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벗어 두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돌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입고 있던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청년 사울에게 맡긴 것일까요? 아니면 돌을 던질 때 옷이 상하게 될까봐 벗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울에게 맡긴 것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누구였냐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던 당시 옷은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땐 지금과 같이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대량의 옷을 만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옷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당시 옷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나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옷은 옷의 주인의 권위를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 관복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관복의 색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지닌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옷을 누구에게 맡기거나 그의 발 앞에 둔다는 의미는 자신의 권위 혹은 명예를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곧 옷을 맡아주는 사람이 옷을 맡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사울에게 옷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사건에 있어 사울이 결코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구경꾼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8장과 9장에도 연이어 등장하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초대교회를 박해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적대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8장 1절에서 사울이 보인 반응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일어난 회심의 사건 중 가장 중요한 회심 중 하나라 평가될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 신학, 선교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회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곧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를 회심시키기 위하여 또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회개하시기 위하여 다메섹 사건 이전부터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지금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마땅하다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끝까지 스데반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울은 스데반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가 잠들어가듯 숨을 거두는 모습과 더불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60절에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은 스데반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사울이 회심한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분명 사도들과 선배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먼저 떠올렸을까요? 저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에 담겨진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적대자로 있었던 자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굳은 마음을 있었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행했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게 이 사건을 종종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회심한 것은 다메섹 사건 이후였지만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전부터 스데반의 순교 때부터 있었어. 이렇게 누가에게 종종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누가도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넣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새삼 묵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되었다는 것,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논리와 이해와 경험과 감정을 넘어서는 차원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사울을 보며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믿지 않았던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스데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울 같은 사람을 인도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로 스데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스데반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들었던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발견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그가 아직도 돌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에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하옵소서.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하는 말들, 오늘 하는 행동을 잘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흥왕하게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일하며 수고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일용할 양식을 얻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주님께 탁드리며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